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 만남이란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저 우리가 meet란 단어 있잖아요. MEET, meet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meet는 그냥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사업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게 다 meet예요. 미팅하자, 이거는 내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쓰는 단어는 다른다 그랬어요. 바로 이 단어죠. 인카운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조우라는 단어인데 사람 중에도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가리켜서 인카운터라고 해요.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 미트란 단어 안 씁니다. 인카운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만날 때 just meet이란 단어 안 써요. 인카운터를 써요. 그래서 룻기에 여러분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갔더니 어떻게 했죠? 보아스가 마침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인카운터에는 마침이란 단어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마침, 나는 예기치 않게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는 예기치 않게 그 남자랑 말했는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그 아이가 내 사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마침이란 단어인데 인카운터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주도권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만남에는 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면은 인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을 늘려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내가 만나죠. 내가 만나서 내 의도를 설명하고 물건을 팔고 집을 팔고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남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의 만남이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찬양은 원래 찬양곡이었던 거 아시죠? 그 찬양곡이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단어, 주님이란 단어를 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조차도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만남에 목말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만남에 상처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만남 속에 상처도 있고 내 나쁜 경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 만남은 오직 주권자이신, 만남을 쥐고 계신 주님 안에서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핍박자 사울이 다마스코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빛과 음성을 만나죠. 그 빛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어요.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은 것은 사울 하나였어요. 그것이 그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안 만나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줬다고요? 내게 만남을 안 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도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내가 주님이 거기 계신 줄을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울도 그 시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은 멀쩡했지만 사울의 눈은 완전히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녀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꼭 그것이 고난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오는데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은 그 정도로 만지지 않으면 그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 아이에게 병을 주었잖아요. 3년 동안 너무 어려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내하고 돌아보니까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타켓은 저와 아내였어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예. 그 기간 속에서 저희는 깨달았던 거예요. 왜 처음에는 왜 아이에게 이런 병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가 변하기를 원한다.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는 제 갈 길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제가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자아도 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만져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시골로 가지 않으면은 목회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넌 앞으로 도시 목회할 텐데 앞으로 시골 목회를 철저하게 깨달아라. 여기서 교인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 그거를 제 교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글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수님 통해서 보낸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인카운터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부모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되니까 무릎을 꿇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은 다음 일을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부르심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냥 부르질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신비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인격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도 그는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론 배운 것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만 불렀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죠? 바로 은혜를 통한 구원이란 단어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퀄리티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뭐냐면 내가 이만하니까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울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이후에 사울은 정말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만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보면은 우리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 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심 받았을 때 나는 이 정도 인격적으로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부르실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 보면 제 형님은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저보다 훨씬 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불렀으면 형을 먼저 부르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내가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통한 구원이 가능한 거죠. 자, 무엇보다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또한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울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아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개인적인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해가지고 막 이런 코너로 해가지고 되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을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아를 갖다 줘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붕어빵 하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단수기 때문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단수의 사랑이 바로 부르신 자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른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에 부르심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회의도 오고, 우리 삶에는 절망도 오고, 우리 삶에는 고난도 오기 때문에 날마다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소명과 사명을 확인해야 하지만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욥기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도 우리도 같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시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되새김질하고 리마인드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은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이거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왕 앞에서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이 그를 끌고 가죠.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속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한다면은 그 만났다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드러나야지만이 이 만남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가 돼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돼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이 해석돼요. 왜냐하면 주인을 빌어서 만나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동사는 매일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명확하면은 내가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근데 I라는 내가가 없어지면은 그가 가고 그녀가 가고 네가 가고 내가 가고 매일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간다고 하는 주어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주어가 분명하면은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그동안은 누가 해석했죠? 내가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매일마다 좋아했다가 또 힘들었다가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될 때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삭제 현상이 일어나요. 싫은 거를 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진 안 나온 거 다 지워버려요. 그게 난데 그것도 나예요.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첩 보면은 예쁜 사진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나온 사진은 버리기 때문에. 안 나온 그것도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미성숙하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싫은 나도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그 못생기게 보이는 그 사진이 내가 볼 때만 그랬지 아무리 봐도 예쁜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 여러분 그 사진이 어디 나쁘고 예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그 우는 사진도 예쁘고 다 이뻐요. 저도 사실 사진을 버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벌거벗은 사진만 다 찍어 놓은 거예요. 형님은 옷을 입혀놨는데 나는 목욕할 때도 그렇고 도울 때도 그렇고 다 아랫돌이 상실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땐 얘 정신이 없었단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의 밑에를 그렇게 다 그래서 그땐 너무 충격을 받아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러나 너무 이뻤다. 그때 얼마나 예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뭐가 예뻐? 그런데 아니요, 부모님 네는 다 예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어릴 때 사진이 없는 게 제가 그랬어요. 그 사진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릴 때는 어땠을까? 그 사진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미성숙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가난했던 사진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이 사진을 모으는데 친구들 집은 다 큰 집인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은 삼양동이었잖아요. 그 사진이 너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모습이잖아요. 좋은 모습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도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인생을 삭제하게 돼요. 두 번째는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작이. 그걸 편집이라 그래요. 편집이. 자꾸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이모 댁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모님이 정말 참 착하셨어요. 작은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는 다 이 누구한테 보증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집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딸들이 많았어요. 딸들하고 늘 결혼하면서 사위랑 맞아야 되니까 딸을 맞이할 때마다 가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사위 댁에 사돈 댁이랑 만나야 되니까. 저는 그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상하게 집에, 이모 집에 가면 집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좋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뭐냐면 사위를 만날 때마다 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조작하고 싶고 바뀌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니까 아닌 거예요. 사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면 확대되는 것도 그것도 조작인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참 감격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감격했죠? 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해석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풀 수 없는 거예요.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요, 이게 양육인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다 가려서 나와요. 다 나에 대해서 알면 또 다른 교회 또 가요. 여러분,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뭐죠? 죄가 드러나니까 다 숲으로 가리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 감추었나이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게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데 목장 안에서 그 모임이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결혼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 아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목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론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권사님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인을 만나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만나도 안 돼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좋은 목장, 좋은 양육자 만남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어서 세워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황도 여기가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만남으로 삶의 방황도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사람들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지만 산은요, 정복이란 개념이 있어요. 산은 먼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물론 이제 산을 이렇게 타시는 분, 여러분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
정상에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도 산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 정상을 뭐 정복한다 이런 단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산은 어떤 올라간다, 내가 산을 탄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산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죠? 광야라고 했어요. 인생을 광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광야 교회라고 썼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1절, 이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과 같은 집사 평신도였잖아요. 그에게 쓰여진 단어가 놀랍게도 광야교회란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자,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때 다루었던 말씀인데, 스데반 집사는 명설교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설교 중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모세였다. 모세가 선지자로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던 자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 천사와, 그래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 들었던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를 뭐라 그랬냐면 광야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울을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심이 신비라 그랬어요. 그 교회는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창이나 대학에 어떤 모임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시험 봐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 주권이, 주어가 내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교회, 광야로 의도적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만나 주겠다 해서 이것을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인생을 광야라고 했으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광야교회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광야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교회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부르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거 그냥 내가 원해서 집 가까워서 방송 듣고 설교가 좋아서 어느 교회 같은 양육이 있어서 이건 내가 주도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어가 내가 되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물론 연약한 가정들이 있고 여러분 삶에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도하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혹이나 그 결정이 됐더라도 나중에는 또다시 광야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광야에 던지짐, 광야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 메시지 봐보세요.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 띄워줘 보시죠. 광야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뭐냐? 부름받은 성도들을 성도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껍데기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필히,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교회가 되려면 그 광야교회에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 그걸 모르면 엄마가, 아내가 모르면 남편이, 부부가 모르면 아이가, 거기서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다.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겠다면서 스데반이 말씀을 주었던 것이고,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순교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광야교회, 광야는 1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광야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가 인생이 해석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게 돼.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필히 사람을 만나게 돼.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깎이고, 여기서 단련받고, 여기서 훈련받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가서 섬기고, 함부로 하지 않고,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만남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광야에서 교회로, 광야교회로. 왜냐하면 광야는 홀로 지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광야는 이를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가정에 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견뎌주고, 집 나간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나니아를 만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만나면서 눈이 감기면서 자신의 인생에 해석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왔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만남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한 성경학자가 아브라함을 아무리 면밀히 봐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5번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경험한 것이 믿음의 조상인 사람도 5번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예배해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난 아직도 못 만났다고. 근데 이미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마다 그 만남을 알고 만남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길에서 하나님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제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10절, 그때의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먼저 처음에 딱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다메섹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떠세요? 다메섹에서 지금 눈이 멀었는데 이 다메섹에 이 제자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미 이 다메섹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다메섹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다마스커스는요. 근데 거기에 그 제자가 외롭게 있었어요. 누가 한 명을 위해서요?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 한 명 키워준 것으로 그의 역사는, 그의 사명은 다 끝났을지 몰라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보세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서 날개를 달고 그렇게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 만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남의 신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커지니까 전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언제 당신 보러 많이 알라 그랬어요? 언제 뭐 교회 와서 뭐 국회의원 하려고 해? 아니, 무슨 교회 와서 국회의원 하려고 뭐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방송으로도 얘기할게요. 나를 모르니까 화가 난대요. 아니, 그거랑 모르는 거 무슨 화가 나? 당신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이상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막 여러분 알고 막 지나가면은 막 와 오셨습니까? 막 이래야 됩니까? 새 가족은 그래야 돼요. 새 가족은 처음 오니까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 왔을 때 환영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오래된다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직분이 쌓이고 한 교회 오래 있으면 많은 사람 알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돌볼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나를 뭐 내가 이만하니까 알아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는 한 사람 사울을 위해서 여기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양육인 거예요. 그게 목장인 거예요. 그 목장 하나만 제대로 그 안에서 5가정, 3가정, 4가정, 근데 그 목장이 교회 전체를 바꾸는 모멘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한 분이니까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어떻게 바꿔? 그런데 목사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교회가 바뀌듯이 목사는 제대로 하는 성도 한 명만 봐도 힘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이 찾는 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사실 그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이걸 대입을 해봐야 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울은 누구인가? 자, 이 사건은요, 사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사울은 후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만났던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울에게는 이 아나니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아나니아를 어떤 목사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였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양육하는 그 한 사람, 그 목자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건강하다니까요. 그 권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겁니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느니가, 그 사람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겁니다. 율법사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사는 제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그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원어는요, 바리새파적인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하면, 영어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A man who devote by standard of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헌신됐다가 원어예요. 이 말씀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즉 말씀의 기준이 된 사람, 우리말로 하면 말씀의 사람.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사울이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세상 지식을 아무리 잘한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하나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여러분과 훨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진 자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청년 아이라도 말씀을 가지면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70이 돼도 말씀이 없으면 그는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인격이나 내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온 사람과 양육이 가능한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대학원을 나와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양육을 받고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양육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힘들지요. 한 사람을 데리고 17주 동안 어쩔 땐 반응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깨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설교 들으면서 깨지질 않아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는 방향 전환은 돼요. 그러나 또다시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그거는 나를 직접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육받는 동반자에게 정말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내 자아를 깨뜨려줘서 고맙다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멘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반자의 주님체, 그분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사울은 만났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서 영어에는 highly respected, highly respected. 어떤 성경은 having a good report, 그는 아주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이 기계적인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가졌다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달달 외우고 막 암송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인격을 만지는 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의 순서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가 그 말씀 때문에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면은 그 부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으로 인품까지, 그의 성품까지 해결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요, 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품까지 만져야지 은사가 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막 3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가가지고만 이간질하고 가는 곳마다 막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방언이겠어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은 그의 삶도 변화시켜야 되죠.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highly respected, 존경받았다. 아나니아의 나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존경받았다라는 나이를,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 결과는 존중받는구나, 존경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죠? 11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마스커스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고 사울은 그 당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제자인 아나니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동그라미 직가, 직가라고 하는 글은 고등길이란 뜻입니다. 고등길, 이 고등길, 이게 참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곧질 않거든요.
왜곡된 인생, 잘못된 선입견, 상처 입은 감정, 기계적인 구원론, 깔때기, 이게 사울이잖아요. 똑똑은 한데, 배웠는데, 로마 시민권도 가졌는데, 그는 사실 왜곡된 인생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고든길이라고 불리는 길에 있는 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든 마음을 가진 이 아나니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뒤틀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 12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눈이 멀고 있지만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게 비전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나를 보여준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 라고 했죠. 그런 집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나니아의 이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질 않나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주의 사자라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다 해도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사울이란 인생에. 그래 여기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밥으로 동료인 유대인들을 아무리 이렇다 해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첫 번째 단어가 가라. 그러니까 제자인 아나니아도 이게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죠? 가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도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 안 하세요. 그가 뭐 얼마나 배웠냐, 무엇을 가졌냐, 뭐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그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상관 말고 가라. 상관 말고 가라. 참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평가가 있잖아요. 참 이게 우리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물론 깔려 있어요. 물론 이게 몇 번 스크린을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일은 또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그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도 주님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택한 그릇이 아니다. 그도 내가 택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을 것은 주님은 다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핸들링 할 거다. 그가 할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너는 여기까지 나의 말로 사명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실 이 사울을 위해서 이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순종하죠.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 전반적인 말씀 보면 아나니아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 살인자인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가 첫 번째 양육자가 돼요. 자, 아나니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온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뭐라 그랬죠? 17절에 가라고 했더니 17절 떠나. 이런 단어들은 아주 초대교회적인 단어죠. 심플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순종하는 즉 이 아나니아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입장을 고수만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이 어떤 입장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건 아는 거예요.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어떻게 그런 사울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냐,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그리고 가죠. 저는 이 말씀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을 measuring perso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적인 표현인데 재는 사람이 있어요. 재는 사람. 계속 맛보는 거예요. 쟤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비즈니스 할 때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He's measuring people 하면은 그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measuring 하는 거예요.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순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한번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요. 그게 기도거든요. 거기서 한번 순종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죠. 재는 건 안 돼요. 물론 재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어떤 것을 심사숙고를 하는 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 내게 순종을 원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에는 여러분이 순종해가지고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1:1 양육하십시오.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직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의 순종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집문서 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식 내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십시오. 그건 누구를 위한 유익이에요? 나를 위한 유익이에요. 이 교회는 뭐냐 하면 순종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실은 교회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봐보십시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매저링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기초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10의 1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를 받았음에도, 그 많은 걸 받았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매저링하는 관계인지 계속 재고 손익계산을 보는 관계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차 타고 오고 준비하고,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드라마는 몇 시간을 봐요. 드라마 보면은 그렇게 은혜스럽대요. 몇 시간을 보고 막 주무시다 보다 아멘, 그리고 또 일어나 또 보다가 아멘, 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위해서는 수십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매저링 피플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는 이런 것에 순종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은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법 중에서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보편적인 제사가 속죄예요. 근데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만남에 대한 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리로 연결을 시켜주고
화목,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끊으시고 그가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을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써요. fellowship. 이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fellowship이라는 의미는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동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fellowship을 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면 진짜 이제는 fellowship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fellowship offering은 fellow라는 건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화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fellowship offering이라는 건 각자가 아닌 거예요. separation이 아닌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fellowship offering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fellowship offering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다른 제사는 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이 일부를 제외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요. 이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fellowship offering은 아니에요. 그 말로 fellowship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이 화목제물은 그 사람만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는 이웃과의 화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통로가 되어서 각자 자기의 종교를 찾고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 그 제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 드린 제물을 먹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된다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무효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화를 당한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거를 이틀 안에 먹지 않으면 도리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를 입는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그 드렸던 제물 말이에요, 3일에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러니까 이 3일이 된 다음에도 고기가 남아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 되고, 드린 자도 이건 예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 누가 가족들이 먹잖아요. 자기가 먹잖아요. 이 먹게 된 사람은 죄를 당하라. 오히려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제물이 어디 있어요? 화목제는 이틀 안에 다 먹지 않으면 남겨두면은 그걸 먹는 사람은 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명령을 내린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개개인이거든. 여러분 다 개개인이라고요. 다 그냥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봐보세요. 이 명령 속에는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가 이 안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소를 잡으면은 소가 1200근에서 1000근 정도가 나온대요. 그 중에 제사장의 몫이 이제 항상 그 제사장의 몫이 있어서 우편 뒷다리 가슴 부위를 이제 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이걸 제하여도 1000근 정도, 제사장이 아무리 떼어도 150근, 200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근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먹어 없애지 않으면은 이 제사를 먹은 사람은 다 죄를 그대로 자기가 담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소 한 마리 드렸던 제사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 한 마리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어떤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소 한 마리는 집 전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죠? 다음 날 이틀날까지 먹으려면 아무리 가족들을 데려와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뭐죠? 자기 집 앞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다 데려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건 무조건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안 부르고, 내가 뭐 좀 밉다고 안 부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와서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먹어줘야지만이 그 죄가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밉든 싫든,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간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 데려와라.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만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임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만 목장해 주세요. 그 사람하고만 친할게요. 나 그 사람하고만 사역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목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뭘 요구하냐면, 목사님 그 사람만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아주세요. 악수할 때 살짝만 해주세요. 세게 잡지 말아주세요. 딴 데 쳐다보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백해무익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나를 뒤통수 쳤던 그 사람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각엔 그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는 그를 택했다. 그리고 너가 그런 그를 안아주고 그런 그를 받아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이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테이블인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평경받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 차려놓은 상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이 왼수 같은 사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사울을 향해서 썼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형제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델포스. 그 유명한, 여러분이 이미 너무도 익숙한 아델포스. 아델포스, 형제요. 아델포스 목장에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델포스, 아델포스 형제요. 예, 형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델포스는 바로 델푸스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 자궁,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은 델푸스예요. 그러니까 이 뭐지, 무슨 말이죠? 당신하고 나는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는 어머니가 같다. 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같다. 하나님이 뭐 이름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이 단어는 그냥 배다른 형제 이게 아니에요. 형제다. 델푸스, 아델푸스. 아나니에게 사울은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거기서 무너졌던 거예요. 거기서 무너졌던 거.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하고 만남하고 연결해서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해요. 저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를 보거나 모든 개개인의 인생을 보면은 그 부흥에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인생이나 한 삶이 돌아볼 때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원 없이 살았다. 이 고백은 돈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명예에 오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또 헛헛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모든 고백에는 세 가지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돌아섬의 마음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뼈저린 각성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여기서 멈추는 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이게 회개로도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술독에 빠지거나 잘못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돌아서게 돼요. 이게 컴볼트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좀 밋밋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내 인생의 돌아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돌아섬의 마음이 첫 번째 모든 부흥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 뭐냐면 거룩한 불만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아니다. 달아 없어지고 싶어하는 거룩한 불만, 녹슬어서 그냥 인생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인생 마치고 싶은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거룩한 삶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20대도 일어날 수가 있고 30대도 일어날 수가 있고 70에도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불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말씀이 계속 들려올 때 거룩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요. 말씀을 찌르니까 이렇게 먹고 살다가 리타이어해서 은혜 받고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TV 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죠? 세상이 주는 모든 매스컴과 미디어의 리타이어는 뭐죠? 요만큼 살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후반전은 다른 거예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돌아섬의 은혜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불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충분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불만, 돌아섬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기필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옛날에는 사업만 보였어요. 옛날에는 자리만 보였어요. 옛날에는 자식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을 뛰어넘는 그 영혼이 보여요. 어느 날은 돈 버는 남편이 보였어요. 근데 그 남편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돌아섬의 마음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중에 이미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자녀들이 장성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의 영혼이 보이는 것과 자녀가 직업을 갖는 건 달라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아내의 영혼이 보이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조금 이게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보통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에겐 영혼을 이미 이 생명을 갖게 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들이 좀 더 빨라요. 눈물에 대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대부분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60, 70대도 뭔가 성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성취가 필요하겠지만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아내의 영혼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긴 영혼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긴 영혼이구나. 내게 맡긴,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데려가야 될 영혼이구나.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이구나. 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돌아봄의 마음이, 돌아섬의 마음이 생기면서 말씀이 들으면, 두 번째는 궁일의 여김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보이는 마음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요, 보통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마음 사람들이 갖거나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간 예외적인 답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비전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이때 서로를 향한 원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마음을 배우게 돼요. 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보면서 평생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 원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돌아섬에서부터 공동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그 마음을 필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목마름과 돌아섬에서부터 필히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진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나눠볼게요. 18절 19절이 사울이 어떻게 됐죠? 즉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사울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회복된 게 그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가 믿음으로 쓰게 되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나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물론 다소로 가고 훈련을 받지만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나니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한 영혼 사울을 품고, 그가 만약에 사울을 거절했다면 그는 오늘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들, 18세 그 어린 여자들을 다 찾아다녔다고. 하나님이 마리아만 찾은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거절당했는데 그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나니아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를 하나님은 필히 사랑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정으로, 그 사람에게,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그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교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양육하고, 한 영혼 데리고 같이 나누고, 그 영혼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지시고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가지고 돌아섬의 마음, 그리고 궁유력이 든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가득 찬 원망과 갈등, 이것을 십자가로 녹여지고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영혼을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